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인데요. 구약 성경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설교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들이 있지요. 드디어 내가 궁금해하는 우주의 기원을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겠다. 말씀을 읽으면서 1장에 도저히 이해 안 됐던 어떻게 150억 년이 넘는 지구가, 그들은 과학자들은 주장하는데 6일 만에 창조했다라고 말할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 창조한 각각의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 종류대로 창조한 게 지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세상과 동일한 것일까라는 고민도 있고요. 또 아담과 하와가 실체 인물일까라고 참 많은 것들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다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전할 때 누구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라는 저자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에 대한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 저자이시고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궁금하죠? 태초 천지 창조할 때 모세는 있도 없었는데,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모세가 다 그걸 알고 기록할 수 있겠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감동, 성령이 몇 사람에게 임했냐면 성경의 저자인 40명에게 임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40명인데 1600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기록할 때 160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40명의 저자가 다 세대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도시가 다르고 모든 혈액형도 다르고 다 다를 텐데 어떻게 1600년 동안 기록한 이 성경책이 한 권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성경책이 어떻게 공통점을 가지고 다 기록할 수 있을까?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의 은사를 살려 그 책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의 누가는 의사입니다.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해서 말씀을 기록할 때 누구보다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독특한 것을 발견하면 뭐가 발견되죠? 누가는 누구보다 치료할 때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어떤 치료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고쳤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어 그 책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학식, 은사,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좀 한 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야 이리 와봐, 내가 말한 대로 받아 적어라, 이렇게 기계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자마자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섯째 날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150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의 이 날은 대체 뭔가, 이걸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내 가치관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에게 간혹 가다가 임신한 우리 귀한 가정들이 이렇게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초기 때. 그러면서 목사님 보세요. 저희 초음파 사진이에요. 눈 보이세요? 코 보이세요? 누구 닮은 것 같으세요? 저는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그냥 이게 아이인가 보다 이 정도지, 그 초음파를 보면, 사진을 보면서 눈이 보이고 코가 보이고 누구 닮았는가 보이질 않거든요, 저는. 근데 엄마 아빠는 뭐예요?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 닮았죠 목사님.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똑같은 사진을 보는 건데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진을 통해서 눈이 보이고 코가 보이고 손가락이 보이고 누구를 닮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다른 과학적인 근거를 말씀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다,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시트지에 보시면 이상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말인가라고 할 정도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히브리어로 기록했지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히브리어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못 읽습니다. 이게 뭔 단어인지 저도 이거 공부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원어 공부하거나 더 깊이 연구할 때 더 배웠어야 되는데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아마 지금 위대한 전도사님이 가장 따끈따끈하지 않을까. 신대원 2학년생, 학점이 4.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물어볼 일 있으면 가서 좀 물어보시고 좀 여러분이 같이 좀 코치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읽으면요, 오른쪽부터 읽으면 베레슈트라고 읽습니다. 베레슈트입니다. 이게 오른쪽부터 베레슈트인데, 이 베레슈트가 어떤 뜻이냐면 베라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근데 전치사가 아닌 경우는 집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전치사가 붙었을 때는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 베라는 단어가 무엇을 통해서인데, 레슈트가 뭐냐? 레슈트는 처음 것, 첫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태초에 이 단어가 베레슈트인데, 이 베레슈트가 바로 첫 것을 통하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것을 통하여. 근데 성경은요, 신약 성경의 첫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첫 것이 누구냐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오는 첫 열매, 이 첫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정확한 베슈레트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무엇을 통하여 무엇의 처음 것 얘기할 때 그 처음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과 18절입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줄친 단어 보십시오. 근본이 나오고요,
마지막 절에 으뜸이 나옵니다. 근본과 으뜸의 단어가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히브리어 단어 베슈레트라는 무엇을 통해 첫 것을 통해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과 골로새서 1장에 말하는 그 태초의 첫 것 무엇을 통하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티즈에 넣어드렸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를 바꾸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냐면 어떠한 관점으로 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자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스토리는 제가 워낙 강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대략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고비에 처하고 죽을 고비에 처했는데 그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한 관원장이 나갈 때 자기를 도와준다 했는데 도와주지 않아 오랜 기간 2년여 이상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자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대단한 인생의 반전 아닙니까? 형들에게 시기받아 죽을 인생에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동행했지만 요셉의 입으로 한 번도 하나님께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뉘앙스를 보고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했지만 요셉의 입을 통해 그 주어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고백합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 땅에 기근이 들어 죽을 것 같아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는데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로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형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형들의 안에서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쟤를 죽이려 했는데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구보다 형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마음, 한탄하는 마음, 그거 갖지 마라. 요셉이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게 이때가 처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입으로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게 이때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이 우주의 기원을 말하지 않고 그 날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고 선포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명 하나도 없이 대뜸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비추어 볼 때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 언제까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너가 주어로 사니?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너가 주인공이야, 너가 인정받아야 돼, 너가 잘 돼야지. 세상은요 끊임없이 부채질합니다. 내가 주인공 되기를 세상은 끊임없이 부채질해요. 그럴 때마다 감사한 게 있죠. 그래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이야,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믿을 건 내 주먹뿐이야,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럴 때 우리 다 느껴봤잖아요. 어떤 마음이 있던가요? 그때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마음입니다. 자, 그 마음을 보세요. 땅이라고 말합니다.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비유될 때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땅은 사람입니다. 자, 땅,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딱 한 주간 내 모습 아닙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인생의 주인공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인생의 주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한순간 내 자신이 혼돈스럽습니다. 어느 한순간 내 자신이 공허합니다. 어느 한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혼돈하고 라고 말하는 것은 무질서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혼돈한다는 것은 어떤 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틀과 폼이 없는 땅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공허는 무엇입니까?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 흑암은 무엇입니까? 흑암은요, 어떤 기품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흑암은요, 내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내 상태. 인생을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 삼는다, 내 주먹 믿고 살아왔다, 지금도 내가 잘 나간다 살아가지만 어느 한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흑암이 있고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태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참 많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요,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데요,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자, 예레미야 4장 23절과 2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똑같지 않습니까? 혼돈이 나오고 공허가 나오고 빛이 없는 흑암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예레미야 4장 23절과 25절은 동일한 단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요, 예레미야에서 쓰이고 있는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주어로 삼지 않고 주인으로 삼지 않고 그들이 주인 되어 주어 삼아 삼아갈 때 예레미야에서의 동일하게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살아가 봤지만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열매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내 안에 혼돈이 일어나고 공허가 일어나고 흑암이 일어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속적으로 그 상황을 겪으면서 내가 주어가 된다면, 내가 주인 된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혼돈으로 살아야 되고 공허로 살아야 되고 흑암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계속 그걸 반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1장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혼돈스럽고 그렇게 공허하고 그렇게 흑암 가운데 있는데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 우리가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무질서한 그 상황 속에서 운행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운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히브리어 원어의 어떤 뜻이냐면 알을 품답니다.
알을 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을 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동물의 왕국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동물의 왕국 좋아해서 보다 보면 새 편이 나옵니다. 새 편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새가 나오는데 새가 자기의 새끼새를 출산한 다음에 그 새끼새가 자라날 때 정말 지극정성을 돌봅니다. 둥지부터 모든 먹이를 정말 정성을 다해 돌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둥지를 흩어버립니다. 어느 한순간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새끼는 떨어져 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둥지 밖으로 밀어내면서 그 새끼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퍼덕이지 않습니까? 그때 퍼덕일 때 땅에 떨어질 때 어미새가 가서 딱 받치는 것입니다. 어미새가 받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겠습니까? 그 새끼새가 정말 어미새처럼 날개짓을 하고 날 때까지 반복합니다.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나 죽겠다 떨어지는데 그때마다 어미새가 딱 받쳐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알을 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주어가 되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데, 그렇다가 흑암을 만나고 공허를 만나고 혼돈을 만나는데, 여전히 내가 주어 되어 그런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 하나님이 알을 품듯 우리를 품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서두에 말했던 초음파 사진 보면서 난 도무지 모르겠는데 부모가 알듯 사랑으로 알듯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품고 계시는 거구나. 그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될 때 내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내가 회사 월요일부터 나가는 모든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하는 행동과 말들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내 편한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혼돈과 혼란과 흑암 속에 여전히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알을 품듯 품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 본문을 보십시오. 태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빛이시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 안에서 1장 1절을 보면 그 다음 절들이 이해 안 되는 게 더 이상합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더 이상해요. 이 말씀을 신명기 3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똑같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철아, 너가 인생되어 주인되어 살아갈 때 많지, 주어되어 살아갈 때 많지. 그때 흑암을 만나고 공허를 만나고 혼돈을 만나지만 잊지 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품는다. 너를 바치고 있다. 너와 동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3절부터 31절까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물론 다음 주에 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어에 보면요, 좋았더라가 그냥 적당하게 좋았단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히브리식 의미는요, 적절했다는 것입니다. 적절했다. 여러분, 적당과 적절은 다른 것입니다. 적당은요, 게으름입니다. 적당은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대충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적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의 필요나 나의 필요나 적절하게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는 내가 보기에 적절하다. 적당이 아니라 적절하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때 이 창세기 1장 1절 짧은 절이지만 이걸 어떤 가치관으로 보느냐, 어떤 인생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은 수없이 말할 것입니다. 너가 주인공이야? 너 기분대로 해? 그게 인권이야? 라는 이름으로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인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잘 살펴보아 정말 그 인권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권인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직장인지 가정인지 교회인지 살펴보아 하나님이 주어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흑암을 만날지라도, 공원을 만날지라도, 혼돈을 만날지라도 내 주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나를 품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있다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 누구 앞에 나갑니까?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쁨 나를 잠잠케 해. 나를 잠잠케 해.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아멘. 그 사랑 위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무엇이 그렇습니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반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거 이거 녹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거 이거 녹으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거 녹으면 세상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 잡느라고 혼돈 속에, 흑암 속에, 정말 공허 속에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내 주어가 내가 아니라 다른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어요 내 삶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어떤 흑암과 어떤 공허와 어떤 아버지 하나님 혼돈이 있을지라도 정말 성령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매일매일 이번 한 주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찾아가며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